안녕들 하십니까? 언제나 생각해 보아도 같은 시대에 살게 된 인연과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연이 되어서 몇몇 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이 관계가 참으로 신통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유가사 도성암이라고 하는 좋은 암자에서 살았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도성암은 수도암 등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행하기로 좋다고 하는 이 5대 명당 중에 한 암자라서 그 소문을 듣고 빨리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름 한철을 8사람이 지났어요. 성찬 스님이라고 하는 노스님과 이 초삼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큰 스님 등 처사 한 분, 8비 한철을 잘 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느낀 그 감정이 지금까지도 오롯하게 내 심지에 담겨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심이 그렇게 크신 분을 그곳에서 만났고, 또 하나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앉아만 있는 편안하고 조용한 것 보다가도 때로는 힘들고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굉장한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지금까지 새기고 있습니다. 초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송광사 제적 승려인데 대중처소 보다가는 혼자서 토굴에서 오래오래 정진한 아주 큰 선지식의 법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대중에는 가끔 나올 정도로 가야산 넘의 토굴에서 8년 여러 곳에서 자신이 직접 토굴을 지어서 혼자서 용맹정진을 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마침 도성암에서 입승을 보게 되었어요. 모습도 보면은 아주 헌칠하고 훤해가지고 원해망상이 얼굴에 거의 없어진 정도의 맑은 분이었고, 음성도 얼마나 힘찬지 아주 또 손 마이크 들고 말하는 것처럼 음성에 힘이 있었어요. 가슴에도 아주 털이 많이 나가지고 쳐다보기만 해도 그 스님의 법력이나 근력을 느낄 정도로
건강하고 모습이 너무나 수행자다운 그 기운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자신은 산매에 깊이 들면은 마루에 앉아서 정진을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만 내면은 그냥 들어갔대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에 벽은 막힌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투과를 못한다. 이론적으로 들었지. 실질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스님을 나는 처음 배웠어요. 분명히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잠이 오지 않기 위해서 이 저녁 고향 후에 그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내가 다각이라고 하는 그 차 따리는 소임을 했는데, 작설차를 오후에 마시면 카페인 성질이 좀 있어서 이 졸음이 적게 온다고 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8사람이 쭉 둘러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모기가 손등에 앉아가지고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배가 똥똥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곁에 있었던 대현 스님이, 스님, 모기가 피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초삼 스님이 굉장히 조용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놀라한다. 모기가 놀란다. 가만 두세요. 아이고, 나는 참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면은 보통은 털찌든지, 어떤 사람은, 일반 사람은 탁 때려가지고 상하게 하는데, 손을 그 근처에 가볍게 대면서 놀란다고 말을 숨죽여서 하면서 그냥 두는 그 자비심, 참으로 보기 드문 참 수행자의 모습을 도성함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가만 두니까 나중에는 피를 다 빨아먹다가 배가 불러가지고 뒤가 똥똥해져가지고 툭 떨어지더라고요. 참으로 얼마나 마음속 깊이 정진을 모질게 했으면은 그러한 자비심이 모기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을 정도였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 주진호 스님의 생활 법칙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쌀, 보리쌀은 우리가 직접 등짐으로 지고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유가사 입구에 비구니가 살고 있는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있겠죠. 그곳에 쌀이나 이 보리쌀 이런 것을 갖다 두면은 우리 대중들이 나를 잡아서 그곳에 가서 나누어 가지고 짊어지고 올라오는 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더운 날에 빈 손으로 올라와도 땀이 철철 나는 그런 경사도 마지막에
도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짐을 지고 올라오면은 뭐 덥고 무겁기가 굉장했지요. 그래도 노스님의 어떤 생활 준칙이 그랬기 때문에 대중들이 전부 내려가서 이 쌀을 나누어주고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이 얘기도 하고 화두도 들고 수근수근 하다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덥고 무거운지 중간쯤 오려면은 아무도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어요. 더워서 아주 뭐 옷을 다 벗고 그렇게 지고 올라올 때 그 고통, 더위 말할 수 없지요. 그럴 때에 조용히 앉아서 참선을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그때가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고 좋아요. 그래서 모두들 흑흑하면서 짊어지고 와서 선방 마루에 무거운 짐을 턱 하고 내려놓을 때 그 홀가분한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쾌하고 가볍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요. 피곤해서 그날 저녁 참선은 좋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평소보다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정신이 쫙 돼요. 대중들도 아주 꼿꼿하게 앉아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은 대충 압니다. 망상을 피우는지 이념이 돼서 정신이 잘 되는지 자세만 보아도 대충 짐작이 가요. 아주 모두 자세가 너무 좋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느낀 것이 고통을 느껴보는 그것이 참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정진도 옹골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에 그 괴롭고 힘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원인 분석도 해보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더 좋을지의 그 중간 지점이 힘들게 되는 그 타이밍에서 온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성제 중에 이 고진멸도를 전부 성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스러운 법이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릴 때는 고통이 어떻게 성스럽다고 표현을 했을까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부닥치기도 하고 그런 참 힘드는 경우도 당하고 수술도 해보고
들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만나면서 또 도성함에서 등짐을 힘들게 올리면서 편안한 또 그 더운데도 높이가 있다가 보니까 시원한 선원에서 명상을 하게 되는 그 어떤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고통이야말로 성스러운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그곳에서 나와지더라. 그래서 지나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기보다는 더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그 고뇌 속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깊은 사유를 하게 되면은 힘든 과정이 도리어 고맙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참으로 소중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닥쳐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서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어떤 느낌으로 전향이 된다고 하면은 현재에 맞이하고 있는 어려움도 큰 무게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응시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도성함에서 느꼈습니다. 그곳에서는 8사람이 여름 한철을 참으로 잘 지났는데 안처 살았고 한 분도 있었어요. 그분은 통도사 극락암 경봉 큰스님 회상에서 10년을 참선을 해가지고 아는 스님이 많아서 오대산 상원사 등 선원에서 스님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참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서로의 믿음과 또 정진을 한다는 일체감에서 거사도 스님들과 같이 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8분 중에 6분이 다 입적을 하셨고, 저하고 송담 큰 스님, 맞상자 성우 스님 둘만 남았어요. 나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원래 뭐 80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80인지 70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내가 직접 뭐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갑신생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정확히도 모르고, 또 윤회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모르죠. 그래서 참 두 사람만 남아서 그때의 얘기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참 그런 이치를 절감을 하고, 오늘 또 시드니 블루마운틴이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